하겠습니다. 이사야 14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궁리에 이르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의 땅에 두시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니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를 얻어 노비로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를 사로잡고 자기를 납치한 자들을 주관하리라. 아멘. 지난주에 임마누엘이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좀 얘기를 나눴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은 이사야 당시에 있던 일들, 그리고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있던 일들을 예언한 한가 동시에 이제 예수님에게 이 말씀이 적용이 되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도 이 속에 들어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말씀들을 상세하게 읽어보지 않았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다 같이 적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교만해져 있고 우상을 숭배하고 불의하고 정의롭지 못한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다 멸절시켜버려요. 다 정리해버려요. 다 죽여버려요. 없애버려요. 단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의를 기대하는 공의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스라엘이 멸망한다고 하더라도 그들을 살리시고 그들을 남기셔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 하는 것이 임마누엘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적용을 한다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얼마 전에 어떤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에게 전도를 하려고 얘기를 꺼냈는데 내가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 이 세상이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나면 사람이 죽는다. 죽고 나면 사람의 영혼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천국과 지옥으로 간다라는 말을 듣겠는데 그 사람이 저한테 얘기해요. 사람이 그 영혼이 지금 있는 이 영혼이 그대로 가고 그대로 그렇게 된다고요? 그러면서 딱 하는 소리가 나는 그거 싫어요. 그거 안 할래요. 지겨워서 그거 못해요. 얘기가 말이 다른 얘기입니다. 나는 그거 싫다는 안 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래서 나는 죽었다가 뭐 토끼로 태어나든지 그리고 또 환생하고 또 죽었다가 또 환생하고 나는 그러기를 바라지. 나는 내 몸이 죽어가지고 천국 지옥 가고 이런 나는 자기 있는 모습 이대로 자기 싫다는 거예요. 자기 영혼 이대로 유지하는 게 싫다는 거예요. 어떤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 그러면 그 사람의 말은요 이런 거예요. 나는 윤회하는 걸 선택하겠다.
저는 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의 본질은 그 영혼은 그대로 있는 것이다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기는 싫다는 거예요. 제가 물어봅시다. 그걸 자기가 선택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지금 사람들의 사고가 뭐예요? 지금 사람들의 사고가 자기가 싫으면 안 해도 되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싫으면은 우리로 말한다면 지옥 안 가도 되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믿지도 않으면서.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임마누엘은 그런 뜻이에요.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을 한다. 그럼 예수님 믿고 우리가 죄 짓고 이러는 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는 자신이 없는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를 믿어서 의롭게 되는 것은 내 속에 착한 게 있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내 의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 의 때문에 내 착함 때문에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의 때문에 우리는 천국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자신 없는데 당연히 자신 없어야죠. 여러분들 의가 어떻게 천국 가요? 우리가 자신 있어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것을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가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누가 우리에게 물어요. 당신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예, 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의 때문에 갑니다.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갑니다. 알겠죠?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의 때문에 예수님의 의 때문에 가는 것이 내 착감 때문에 가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임마누엘 사건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지옥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오신 거예요. 이것을 해결해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을 하고 하십시오. 하나님은 임마누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앞으로 일어날 지금으로 보면 과거의 얘기들이에요. 지금으로 보면 과거의 얘기들이지만 그때로 가가지고는 앞으로 한 100년 후의 일들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에서 조금 얘기를 할 게 있어요. 요즘 이제 이사야서를 연구하는 많은 신학자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사야는 한 사람이 아니라 한 3사람쯤 된다. 이사야서를 기록한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2사람이다 이렇게 기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사야서는 여기서 이사야서를 기록한 사람은 한 사람으로 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나누느냐?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로 나누는 사람은 어떻게 나누느냐 그러면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의 내용 이게 좀 다르고요. 40장부터 66장까지는 달라요. 내용이.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얘기한 사람과 뒤에서 얘기한 사람은 다를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 뒷부분에 가면 44장 이후에 가면 고레스 얘기가 나오거든요. 고레스는 어느 시대 사람이냐? 자 보세요. 고레스는 이사야 이후에 이사야 때 강대국은 아수르였습니다. 아시리아요. 아수르였는데 아직 100년 후가 돼야 바벨론, 신바빌로니아라고 부르는데 신바벨론이 나타나요. 한 100년이 더 지나야 바벨론을 멸망시킨 것이 메데와 바사거든요. 페르시아거든요. 근데 고레스는 페르시아의 왕이었어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고레스의 얘기가 그때 나오기 때문에 이사야는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는
그 후에 사람이 뒤에 부분을 쓴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사야 13장에 보면 앞으로 100년 후에 있을 일에 대해서 이미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100년 후에 있을 일을 미리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 부분을 오늘 조금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합시다. 13장 1절에 보니까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바벨론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죠? 바벨론에 대해서 경고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누구예요? 바벨론 사람들. 민둥산 위에 기침을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을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민둥산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이때 당시에 산 위에다가 산을 깎아가지고 우상의 제단을 만들었어요. 거기서 우상을 섬기는 바벨론 사람들 그런 종교 행위예요. 그런데 너희는 민둥산 위에 기치를 세우고 사람들을 불러 모아라. 무슨 말이에요? 열국이 와서 이 바벨론을 멸망시킬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가 기록된 연대가 BC 700년부터 680년경이에요. BC 700년부터 680년경. 그런데 바벨론의 여기에서 13장에 바벨론 멸망에 대한 건데 신바벨론은 BC 625년에 건국을 해가지고 BC 612년에 아수르를 멸망시킨 나라입니다. 그리고 612년 그러면 적어도 한 85년 이상 앞에 있을 85년 이상 앞에 그러니까 85년 미래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건국이 되고 알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바벨론이 멸망당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벨론 건국에 대한 얘기도 아니고 멸망당할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적어도 100년 훨씬 뛰어넘는 그 미래에 있을 일에 대해서 이사야는 예언을 하고 있어요. 제 얘기가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은 그 먼 미래까지를 계획하시면서 그렇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바벨론이 멸망을 당할 때 바벨론 성은요 얼마나 견고한 성이었느냐. 제가 이제 다니엘서를 쓰면서 거기에다가 조금 제가 이거를 적어놔서 그때 가서 교재를 만들면 그때 가서 좀 보도록 하면 좋겠는데 바벨론은 성벽 두께가 30m. 그 다음에 이 30m의 성벽 두께가 성벽 30m고 엄청 두껍잖아요. 거기다가 높이가 10층 높이였더라고요. 성벽이 그 정도면 외부의 세력이 들어와서 어떻게 거기 갈 수 있을까? 요즘처럼 뭐 강력한 폭탄을 들뜨려 몰라도 옛날에 그래봐야 무슨 폭탄이 있었습니까? 무슨 뭐 폭격이 뭐 발달했습니까? 그런 것도 아닌데. 그죠? 근데 성격은 위로 올라갈수록 점점 좁아졌대. 그래가지고 그 위에 뭐 사람들이 쓰고 그렇게 할 정도 그런 구조도 아니었고. 그래서 성벽 높이가 약 한 120m 되는 곳도 있었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 성벽 주변으로는 유프라테스 강이 흘러가지고 강이 굉장히 높았대요. 근데 고레스, 페르시아의 고레스 있죠. 그 얘기하기 전에 얘기를 조금 18절 한번 13년 18절에 보니까 17절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는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충동하니 그들을 치게 하리니 메대 사람은 활로 청리를 쏘아 죽이며 그러면서 메대 사람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을 얘기합니다. 이 메대는 바벨론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바벨론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그 멸망시킬 때에 역할을 했던 나라가 메대와 바사예요. 두 나라예요. 그런데 메대와 바사는 친인척 간이에요.
이해가 됐어요? 친인척 관계라서 나중에 메대가 자연스럽게 페르시아에 편입이 되어버립니다. 전쟁 같은 걸 일으키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편입이 되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메대라고 하는 것은 페르시아와 거의 동등한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돼요. 아시겠죠? 네. 동등하게 생각을 하면 돼요. 역사적으로 여기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높은 성벽에다가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는데 고레스가 이 페르시아 바벨론을 멸망시킨 이제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고레스가 마차를 타고 이제 이걸 건너가는데 고레스 왕이 바사의 고레스가 아끼는 백마가 물에 빠져 죽어버려요. 강물이 하도 깊어가지고. 그러니까 이 고레스 왕의 화가 머리끝까지 난 거예요. 그래서 이 고레스가 얘기하기를 내가 이 강을 유프라테스 강을 여자들이 치마 올리고 이렇게 건너갈 수 있을 정도로 낮춰버리겠다 하고 선언을 했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 그러면은 그 강을 쪼갠 거예요. 몇 갈래로 쪼개느냐? 180갈래로 쪼개버렸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 그 높은 성벽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보인 거예요. 비밀 통로가 보인 거죠. 그래서 이 메데오 페르시아 바사 군대가 그리로 들어가가지고 바벨론을 멸망시켰다는 얘기. 전해진 대로. 아무리 이 바벨론 그러면요 우리가 음녀 바벨론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원래는 고대 바벨론이 있어요. 고대 바벨론을 창시한 건축한 사람이 있죠. 그 누굽니까? 예? 니무롯이죠. 창세기 6장에 나오나요?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전번에 창세기 하면서 그 얘기를 좀 했는데 니무롯의 아내가 세미라미스죠. 세미라미스. 니무롯이 신바벨론을 구바벨론을 이제 이렇게 도시를 건설하고 난 다음에 니무롯이 죽었어요. 죽고 난 다음에 세미라미스가 그 아내가 어디 가서 바람을 피워가지고 아기를 낳아서 사생활을 했어요. 근데 이 사생활을 배가지고 사람들에게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뭔 얘기를 했냐 그러면 내가 임신한 이 아이는 니무롯이 꿈에 나타나서 나한테 씨를 줘서 내가 임신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애를 낳았을 때 이 아이가 단무수에 성경을 보면 성경에서 단무수를 위해서 애국하더라 얘기가 나와요. 바벨론이 그 신화를 따릅니다. 단무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단무수는 누구냐? 그러면 니무롯이 죽었던 니무롯이 환생한 거다. 환생설이 거기서도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옛날 바벨론이 만들어진 신화. 이 신화는 굉장히 음란한 신화들이죠. 이 음란한 신화들이 바벨론을 그래서 바벨론 그러면 혼란, 음란, 모든 죄악 이것이 대명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에도 보면 그런 얘기들이 나오지만 이제 요한계시록 같은 데 보면 큰 음녀 바벨론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세상에 온갖 죄악의 구덩이 같은 죄악을 생산해내는 그 바벨론이 멸망당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요한계시록 완전히 멸망당하면서 요한계시록 하나님 심판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또 나온 것이 제가 얘기하면 또 그런데 여기서 또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 여자가 아기를 안고 있던 모습. 그게 단무스거든요. 세미라미스가 단무스를 안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신화가 온 세계에 편만해 있습니다. 중국에는 뭐라고 나오죠? 중국도 있고요. 인도에도 있고요. 온 세계에 엄마가 아기를 안고 있는 것이 그게 하나의 신화처럼 돼요. 이것이 어디까지 간지 아세요? 여러분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성당 안에 있습니다. 그죠? 천주교도 본래는 그렇지 않았는데 이런 신화들을 다 끌어모아가지고 여러분 제가 필리핀에 있을 때 보니까 천주교 우리 집 주인이 천주교 다니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닭을 잡아가지고 집 구석구석 가면서 닭피를 바르는 거예요. 그런데 뭐하냐 했더니만은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옛날에 왜 양밥하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귀신 쫓아내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천주교가 그런 거예요. 짬뽕이에요, 짬뽕. 완전히 잡탕밥이 되거든요. 천주교는요, 신앙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습니다. 굉장히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받는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만큼 가면 예수님 예자도 잘 안 꺼내는 사람도 있어요. 완전히 넓어요. 근데 가톨릭이라는 이름으로 다 감싸서 그렇지. 그 천주교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끌어안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천주교를 갖다가 바벨론 같다, 음녀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천주교 전체를 이렇게 막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천주교의 일부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그러니까 구원받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봤을 때 그들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 사람이 있긴 있겠지만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모든 것들을 수용하는 그 사람들 저는 그렇게 달갑지 않게 얘기한다는 것도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어쨌든 바벨론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 자 여기서 정리를 조금 하고 얘기가 이제 너무 오늘 이 성경에 대한 얘기가 조금 다른 설명을 하다 보니까 좀 나갔는데 조금 좀 설명해 줍시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망시킨다고 얘기하셨느냐?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죠. 그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바벨론이 이스라엘 그러니까 유다를 공격하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해서 유다를 징계하시기를 원하셨는데 이 바벨론은 유다 백성들에 대해서 너무 잔인하게 또는 유다 백성들이 믿음을 지킬 수 없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도구로서의 역할을 넘어서 버리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바벨론은 유다를 멸망시킬 뿐만 아니라 유다를 아주 잔인하게 다스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바벨론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아직 유다는 망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유다는 이 일로부터 100년 이상의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멸망을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앞으로의 일들에 대해서 미리 얘기하시면서 유다 너희들이 뭐 그렇게 나를 믿지 않으면서 나는 여호와를 아하스 그랬잖아요.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척했지만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바벨론을 보내서 너희들은 망하게 할 거고, 그리고 바벨론도 내가 망하게 하겠다 하는 것이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멸망시키므로써 거기서 끝나는 것이냐, 그 멸망시키는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13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14장에 아까 우리 읽었던 말씀 저기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와요.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비록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지만, 징계를 하시지만, 그죠?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 잘못 믿으면 이놈 그거 막 혼내기도 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의 본토에 돌아오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는 자들을 주관하게 될 것이다 하면서 유다의 남은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 그러면 바벨론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을 쭉 했는 것들을 조금 생각을 해보시면, 바벨론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고대 바벨론을 니무롯이 세웠고, 그죠? 사람들의 정신을 혼란하게 하는 종교를 만들어내고 우상 숭배의 중심이 됐지. 그런데 제가 며칠 전에 반야월 공원에서 신천지를 만났거든요. 신천지를 만나가지고 얘기를 한참 동안 했어요. 한참 동안 했는데 거기에 전직 권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내가 보니까 제 집사람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그 전직 권사라는 사람이 아마 우리 집사람 친구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집은 반야월에 살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키도 작아하고 생긴 것도 그렇고 아마 집사람 친구였던 것 같은데, 집사람한테 문자 와가지고 제가 믿는 것이 올바르다고 했던 그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하고 얘기를 한참 나누면서 제가 그 사람들의 잘못된 믿음에 대한 얘기를 탁탁 던져줬을 때 아예 막 유혹돼가지고 절대 안 믿어요. 절대 안 믿어요. 그걸 보면서 미혹의 영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미혹의 영 그러면은 그 뒤끝에는 누가 있을까요? 사탄이 있겠죠. 제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을 들어보세요. 바벨론, 니무롯, 고대 바벨론, 신바벨론, 계속해서 이 땅을 어지럽게 하는 마지막에 멸망받을 바벨론, 이 뒤 배경에는 누가 있을까요? 사탄이. 바벨론 왕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 누굴까요? 사탄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오늘 주님께서는 이 사탄에 대해서, 바벨론 왕을 비유하면서 사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절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제하는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성이 어찌 그리 패하였는고, 그러면서 바벨론 왕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11절 10절 그들은 다 내게 말해 이르기를 너도 우리와 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같이 되었느냐 하리로다. 내 영화가 수월에 떨어졌으며 내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내 아래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어도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다가 12절에 우리 15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희를 높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켜두고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가 타지리라 한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름의 맨 밑에 떨어지를 당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얘기하는 아침의 아들 계명성, 사탄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탄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었어요.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 중에 천사였습니다. 우리가 쉽게 얘기를 하자면 천사장이었어요. 천사장. 천사장이었는데 이 천사장이 가만 보니까 자기보다 높은 이가 없어요. 하나님밖에. 그리고 영적인 존재는 죽지 않아요. 그죠? 영적인 존재는 없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야, 내가 하나님 말고는 내가 제일 높은데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하고 비교봐야 되겠다. 나도 최고의 자리에 앉아봐야 되겠다. 라는 마음이 이 사탄에게 든 거예요. 천사에게 든 거예요. 그래서 그를 추종하는 무리들, 천사들을 데리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서 하나님과 겨루려고 했던 것이 천사가 타락해서 사탄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면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 앞에 굴복하라고 했을 때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는 교만한 마음 있죠. 그런 마음이 누구에게서 왔느냐? 사탄에게서 왔는 거예요. 바벨론 왕이 그러했다는 거예요. 특히 고대 왕들은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에서도 헤롯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헤롯이 어느 날 신하들을 모아가지고 여봐라 그 큰 소리를 하니까 그 앞에 있던 사람들이 와 이것은 신의 소리다. 헤롯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헤롯이 있다가 야 아니야 나는 하나님 아니야. 난 신이 아니야. 내 위에는 황제가 있고 황제 위에도 하나님이 있어. 나는 신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아이고 신의 소리입니다. 이러니까 그래 내가 신이다 하고 교만해 줬죠. 교회에서 목사님은 하나님과 같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은 다 진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교만해 가지고 그래 나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야. 그게 먹이지 뭐야. 누구나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게 될 수 있고 회사에서도 그렇게 될 수 있고 교회에서도 그렇게 될 수 있고 누구나 다 그렇게 될 수 있어요. 특히 고대 왕들은 고대의 제국들의 황제들은 당연히 신의 아들로 여겨졌어요. 그 배경에 누가 있을까요? 사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의 심판대에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를 정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교만한 마음 빼버려야 됩니다. 아셨죠? 우리 속에 내가 하나님인 척하고 내가 모든 걸 다 아는 척하고 내가 다른 사람 판단 막 하고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돼요. 교만해지면 안 됩니다. 저거 안 들으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인간인지라 누가 조금만 어떻게 해주면 교만해져가지고 목에 완전히 기부스해가지고 모습들이 제 모습 속에도 있고 우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교만해지면 안 돼. 그죠? 자꾸 교만해지면 안 돼.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에 우리 자신을 내드려야 됩니다. 사탄의 대적은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하나님은 바벨론 왕, 지금 바벨론이 아니지만 앞으로 일어날 바벨론 왕에 대해서 하나님은 대적을 하십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해 줄 구원자가 되셔야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의가 되셔야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산성이 되셔야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분이 우리의 대적자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주님께 늘 의뢰하고 의탁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또 하루를 지내놓고도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도 항상 뒤에 가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어땠는가라고 하면서 반성하고, 우리의 말에서는 우리 행동에서 반성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어떤 때는 생각 없이 막 이렇게 내뱉어놓고 난 다음에 집에 가서 고민 많이 하고 고민을 하고, 아이고 인간아 그러면서 그런 막 자기 자신을 뭐 이렇게 막 하면서 책망하고 이렇게 하면서 너무 절망하지 마세요. 그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 얘기입니다. 따라합시다. 그래서 나에게는 주님이 필요해. 맞습니까? 네. 우리 자신을 너무 절망 가운데 빠뜨리면 안 돼요. 사고를 저질러 놓고 난 다음에 그래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내게 주님이 필요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니까 이 생각해야 되지. 그래서 나는 안 돼. 그래서 나는 안 돼. 오늘 저 빌딩 꼭대기 올라서 날라리도 아니면서 뛰어내리면 날라리는 날기라도 하지. 죽고 말아요. 교만해지지 말고 주님의 도움을 요청하고 그런 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기울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뭐예요? 여호와께로다. 아멘. 그런 마음으로 사랑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벨론 왕처럼 교만해지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먼 미래에 있을 유다의 멸망과 그들을 징치하실 바벨론, 그러나 유다 백성으로 봐서는 암담하게 그지없는 미래에 대한 말씀이지만 하나님은 남은 자를 건져주시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를 구원시켜 주십니다. 우리 현실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는 아무런 일들이 겹겹이 놓여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주님의 품에 안게 있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이름을 의뢰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은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의가 아니라 주님의 의로서 우리를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께 의탁함으로써 행복해지고 능력 있고 새로워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오. 사랑의